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영적 전쟁과 싸우는 데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연인들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영적 전쟁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산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며, 구원받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릅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종교들을 창안하여 사람들을 쓸데없는 종교에 심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성은 잘못된 종교를 믿고 있으면서도 열성을 낸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혼인을 하지 않고 금욕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음식을 공양이라는 이름으로 얻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10절에서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를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방의 기제인 것입니다. 성경을 성서로, 교회를 성당으로, 목사를 사제로, 예배를 미사로 생뚱맞게 마리아를 섬기며 수녀를 두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천주라고 부르기도 하며 성경에 없는 사제,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까지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들이 어떤 경로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카톨릭 신부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알베르토 신부는 절실한 카톨릭 신부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카톨릭이 틀렸다고 선포를 하고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을 세상에 알렸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만화 전도지의 알베르토 시리즈라는 만화책이 나와서 카톨릭의 실체를 전 세계에 알렸던 것입니다. 알베르토 신부에 의하면 로마 카톨릭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로마 카톨릭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카톨릭이 기독교의 원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느님, 루시퍼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을 천주라고 하는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느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알라나 마호멧이나 어떤 종교도 다 끝에 올라가면 다 하느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알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편에서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면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있던 신과는 대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천주교회나 불교의 종으로서, 중으로서 연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영이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가짜 교회나 절에서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즉시 마귀의 세력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위상은 달라지지 않지만 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이 기초 위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 센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을 때 우리가 잘못했으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대로 다 불 같은 눈으로 쳐다볼 때 우리가 했던 일이 그대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 지상에서 잘했더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 잘못됐으면 다 불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내가 이 지상 생애 동안에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일평생을 살았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 상이 없다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때 가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다시 상을 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 생애를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의심 없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성령 받았다고 방언하고 일반 교회에서 그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실 때 하나도 남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보다도 더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젊어서부터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보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교회는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교회가 있고 그렇게 의심이 난다면은 제 이 사역 안 하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셨을 때 다 불타고 없어진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다시 세상에 와서 상을 쌓을 수도 없는 것이기에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멸류관을 받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이 지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세상을 산다면 아무런 상도 없는 것입니다. 상을 받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다면 멋대로 살면 되겠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산다면 구원은 받았기에 지옥은 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이 없이 천년의 세월과 영원 무궁토록 상이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기가 막힐 일이에요. 지금 우리 인생이 지금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는데 비록 이 짧은 인생에서 살면서 우리가 상을 쌓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짧은 이 생애도 그러는데 천년이란 이 생애를 천년간 이 지상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사는 날 동안에 후회하고 살고 되고 또 천년이 끝난 이후에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지상 생애에서 삶은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아등바등되고 세상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도 남들은 10고을 5고을 각기 맡아서 천년 왕국 백성을 다스리고 사는데 고을을 맡지 못하고 그야말로 백수로 천년간을 살 것이며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 무궁토록 후회하며 부끄러움을 당하고 살 것입니다. 제 같아서는요, 저는 그래요. 만약에 천년 동안만 이 세상에 천년 동안만 후회하고 살다가 영원한 세계 가서 아무것도 없이 후회하지 않는다면 난 지금 이 세상에서 캔세라세라로 살 수 있어요.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만 후회하고 산다면
그러지 않고 천년 동안도 후회하지만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 무공토록 후회하고 산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천안생명침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으니까 정말 바른 길로 가면서 정확한 길로 가서 천년간 영원 무공토록 살아가는데 후회 없이 하려면 제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후회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서 놀았다면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는 빠지려고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는 얼마나 후회하며 살 것인가는 지금 조금만 생각한다면 자기의 생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고 하지만 불을 보듯이 뻔하게 보이는 일인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덜컹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아니면 휴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일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오래 산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은 오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을 쌓을 기회도 더 이상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기간을 최선을 다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기간을. 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첫 번째, 악한 자가 오면 거짓 이적들이 온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적그리스도는 자기 실체를 속이는 자이며 한 명의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이서 7절에서는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들이요 적그리스도라.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아무도 소리쳐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저께도 소리쳤지만 지나가는 그냥 흐르는 말로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믿지를 못할까요? 마귀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의심을 주고 믿지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를 했지만 성경은 양날이는 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양날이 있어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며 마음의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 양날 가진 칼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어떤 무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있는 칼 정도가 아닙니다. 더 훨씬 예리합니다. 자, 양날이 번뜩이는 날쌘 칼을 맨손으로 잡고 장난치는 사람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만일 이 칼을 5분 정도만 갖고 놀면 그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면도칼이 이렇게 길다고 생각하면 그 칼을 사용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5분만 갖고 양날이 있는 칼을 갖고 있다면 어찌 되겠어요? 이 칼을 잘 쓰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잘 쓰지 못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에서는 신학교에서 이 칼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맨손으로 이 칼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다루지 못하고 마구 휘둘러 될 때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바른 성경을 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날을 가진 그러한 교회가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개혁성경은 양날이 되는 칼이 아닙니다. 그 성경은 그 성경 가지고는 양날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이 가짜 성경이 아니고 변개된 성경이기 때문에 양날이 있는 칼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해서 가짜 성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이 잘못된 것이죠. 가짜 성경은 아니고 그 성경으로도 구원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변개된 성경이라고 앞으로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무딘 칼로 아무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려도 우리가 보통 우리 여태까지 보면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영과 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영과 혼을 골수를 잘라 쪼개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날이선 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서 혼을 이겨오는 것이 바로 양날이 선 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을 날이선 칼로 분류를 시키는 것입니다. 영과 혼을 쪼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선 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이 거듭나면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만이 혼이 구원을, 우리의 혼, 저와 똑같이 생긴, 제가 죽는다면은 저와 똑같이 생긴 이 혼이 나오거든요, 밖으로. 영은 호흡이기 때문에 주신분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영은. 그러나 저하고 똑같이 생긴 혼은 밖으로 나와서 이 혼이 뜨거운 거, 찬 거, 맛있는 거 다 느낄 수가 있지만은 이 혼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내려가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늘나라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은 자,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은 그냥 우리가 혼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우리를 반겨 맞이고 모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이 거듭나면 혼이 구원을 받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이 구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의 장소로 가야 하는데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형벌을 가하는 것이 바로 불로 영원토록 형벌을 주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들으면 가장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알량한 지식을 세우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악은 7년 대환란 끝날 때까지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계속 할 것이며 7년 대환란이 끝나기 전까지도 할 것이며 또 마지막으로 마귀의 최후의 발악은 또 천년 왕국이 끝나기 전 마귀를 잠깐 풀어나면 천년 왕국 백성이 그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다는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들어간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살았으면서도 끝날 무렵에 또 이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버틴 사람이 이 영혼에 들어가면서 이 생명나무의 생명과실을 먹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자, 천년 영원토록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고 신부고 그렇기 때문에 천년 왕국 이 사람들하고는 하등의 관계없이 우리는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천년 왕국이 끝날 때도 마지막으로 마귀의 최후의 발악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멸망하는 이유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는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하였노라. 진리라는 분을 앞에 두고서도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서 진리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고 하시고 마귀가 눈을 가려버리면 진리를 찾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앞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찾고 나서 바른 길을 가고자 하여도 많은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이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조금만 길을 내어주면 다른 길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최고의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랜 우정도 버려야 하고 같은 길을 가다가 아무리 대화를 이야기를 해도 같은 길을 가지 못한다면 그 우정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자매가 내가 가는 길에 자기는 이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끝까지 어떻게 이 길을 가겠어요? 부부지간도 같은 길을 못 가는 것이에요. 인간의 인정도 자비도 버려야만이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어려운 길이에요. 그나마 지금 우리들은 르크만 목사님의 주석서가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성도들은 이러한 지침서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믿음을 생활을 하다 보니 자기는 올바른 길로 간다고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바른 성경이 없었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인간의 생각으로 바른 길을 선택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리도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고 오면서 박태선이 같은 그런 교단으로 전락해서 사업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런 교회가 있다면 박태선이 교회하고 무슨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을 목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 그런 가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면 다행이지만 마귀들의 조종을 받고 마귀의 집단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들의 형태를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밟고 간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합니다. 부정부패나 사리사욕이나 이단 교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틀이 없고 기둥이 없이 목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말씀 앞에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도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와야지 그냥 남의 손에 이끌려서 왔다면 진리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해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이러한가 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길을 갈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으면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늘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를 늘려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만 아무리 사역자가 잘한다고 해도 성도가 이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교리도 맞지 않고 성경도 맞지 않는다고 나간다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인간의 지혜로, 인정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람의 인정으로 성도를 붙들어 놓을 것인가?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바르게 실천한다고 해도 낙오자는 있는 것입니다. 낙오자가 없다면 최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인간의 생각으로 유지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해체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이고 성도들이면 유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두 번째, 미혹에 속지 말라. 본문 말씀 2장 11절에서 12절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미혹을 보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의 제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제사람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이라 한다면 최소한의 제사람은 누구인가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자,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아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 유다 이스카리오입니다. 자, 이렇게 멸망의 아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 이스카리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의 아들을 신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자신의 거처로 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는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서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 라고 하셨기에 유다는 자기 처소를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은 그 거처가 어디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서는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는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로니아이더라. 즉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 유다 이스카리옷은 은 30개에 예수님을 팔고 나서 목매어 죽었는데 자기가 창자가 터져서 죽었으며 그가 간 곳은 지옥도 가장 뜨거운 지하 세계 지옥 바로 타타로스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제사람은 예수님 초림 때 나타났고 또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에 또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미혹을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마귀는 시샘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른 길을 잘 가고 있으면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성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데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바로 이 신실한 성도들과 신실한 교회가 미혹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혼들을 이겨오고 잘하고 있다면 마귀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바른 길을 가지 못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르게 깨어 있으면 미혹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가 어중간하게 분별력이 없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귀는 미혹이라는 그물을 치고 걸려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는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교회와 바르게 믿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 마귀의 교리를 따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나마 조금 있었던 믿음까지도 잘못하면 잃어버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교리와 성경적 지식, 모든 믿음도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빈 껍데기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면 영원 무궁토록 후회하는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더라.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쌓기도 힘이 드는데 있는 믿음까지도 까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같이 성경적으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회에 갔다가 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그들은 믿음이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처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거가 또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귀의 공격은 끈질기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동해바다를 여행하는 일이 있다면 그 바닷가에서 파도를 한번 구경을 해보십시오. 한 번 파도가 왔다고 두 번째 파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큰 파도가 와서 파도를 피했다고 탁 넘어서 갖고 파도를 피했다 이거죠. 두 번째 또 안심해요. 피하고 난 이후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파도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한 번 치렀다고 해서 이 영적 전쟁이 이번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휴거되는 날까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님들이 깨어있지를 못한다면 이 영적 전쟁에 언제 휘말려서 떠내려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마귀의 꼬임에 안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상을 쌓는 거예요. 길을 정확하게 안다면 어떤 누가 와서라도 우리를 꼬셔도 안 넘어가지만은 성경이 그러한가?
일반 교회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아 그래 이것도 인정해주고 싶고 저것도 인정해, 정동수 마냥으로 이 교회도 좋고 저 교회도 좋고 다 오다 보면은 동물원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정해져 있으면, 기둥이면 정확한 그 길을 가야만이 우리가 쌓아놓은 상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상은 반드시 우리가 50이라는 숫자를 상을 쌓았으면 우리가 잘한 것 잘못한 것 감가상각을 해서 30으로 낮춰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는 없지만 점수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록해 놨잖아요. 점수를 감해준다고. 우리가 휴거되는 날까지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공작을 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물리쳐야 하는 것이 영적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밀려드는 영적 파도를 슬기롭게 또 왔어? 또 왔어? 영적 전쟁이 밀려오면은 이렇게 와서 유혹을 하면은 또 왔어? 이렇게 위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네가 또 왔구나. 또 왔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왔어? 슬기롭게 넘어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세 번째,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본문 말씀.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케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 마태복음 15장 36절에서는 빵 7덩이와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시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 빵을 떼고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모든 것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도 감사를 해야 하고 또 잠자리에 드는 것도 감사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난받을 일이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비난을 받고 살아간다면 복음의 기회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사역자나 집사나 성도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비난받을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성경적 기준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제1항목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난받을 일이 생겨버렸다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개인의 감정을
그 사람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비난받을 일을 스스로 자제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처음에 나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나갈 때도 좋은 이미지로 나갔으면 비난받을 일이 없을 텐데 싸우고 나가면서 우리 교회 통장까지 다 틀어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얼마나 비난받을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좋은 이미지로 나갔다면 미워할 필요가 없을 텐데 자기들의 처신을 잘못하고 나갔기에 지금도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 본다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는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줘야 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도 하노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대환란 시대이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는 너희 스스로 주의하라. 네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이면서도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는 무렵에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분열을 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교회를 분열하고 둘로 나누었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어야죠. 지금이라도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용서는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칙인 것입니다. 본문 15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에게 배운 바 전통을 지키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이어져 오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성경과 또 바른 전통들의 맥을 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전통들의 맥을 이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대로 일을 한다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며 하면서 남들에게 비난받을 일이나 하고 있다면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두려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는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하고 분별력을 달라고 매 순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구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이 부족하면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 전쟁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마귀의 부추김을 잠재우지 못하는 것이기에 마귀가 하자는 대로 육신의 정의를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우선 육신 상태로 인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과 7절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들을 멀리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아느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의 올바른 전통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동물원이 아닙니다. 나는 이 교리를 믿고 저 형제는 저 교리를 믿고 저 자매는 저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교리와 성경 말씀을 전통으로 삼고 그 길을 똑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100명이 있어서 100명의 교리가 다 틀린다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직 성경대로 한 가지 교리로만 지키고 따르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전통과 교리가 있고 그에 덧붙여서 르크만 목사님께서 집필해 놓으신
주석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200번이나 읽고 일반 책들을 2만 권 이상 읽고 또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는 내용이신 럭케만 주석서가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주석서가 있으면서 네가 많니 내가 많니 하는 그런 주석서보다는 크라렌스 라킨의 세대주의나 럭케만 목사님의 주석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공부하고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주석서에 없는 일은 상식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사역자가 집사나 누구라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도 비난받을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함부로 살지 못하는 것이며 거짓말도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역자를 비난하고 몰아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잘못했으면 강단에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큰 잘못을 했으면 강단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사역자인 것입니다. 사역을 음행을 하거나 어떤 죄를 지면은 사역자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잘못이 없고 뚜렷이 없는데 비난하거나 사역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떠한 누룩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교리도 좋고 저 교리도 좋으니 사람만 많이 와달라. 그런 사역자는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서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니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니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육신에 심은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에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때가 되면 이르리라. 자, 영생을 거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점이 쓰러지지 않으면 때가 되어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내밀 수 있는 그런 배짱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자기가 심었던 곡식을 거둘 것입니다. 거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심었던 곡식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우리는 그 대가를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가꾸면서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상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